이 말씀은 1993년 7월 28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의회 초청 강연에서 참어머님의 강연문입니다. 2. 참부모와 성약시대. 경애하는 상하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처럼 왕림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미국과 세계를 다가오는 천년왕국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에 관한 약속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 세계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가 아니고 갈등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우리는 가정 파괴와 사회적인 도덕 퇴폐의 문제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없이 논의하였으나 아직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며 현상적인 면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뿌리부터 밝혀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을 체휼하시고자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로 알려진 인류의 첫 조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참사랑으로 그들 자신이 완성하여 참부모로서 참사랑과 참된 생명, 참된 혈통을 지닌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사랑 이상이 실현되었더라면 메시아가 필요 없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완성된 이들 가정이 모든 가정의 표본이 되어 그 가정은 종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참사랑의 세계, 즉 지상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 가정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담과 해와가 사탄을 중심한 거짓되고 자기중심적 사랑에 의해 거짓 부모가 됨으로써 참 부모의 위치를 상실하였습니다. 둘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참 자녀의 위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가정이 자기중심한 사랑을 함으로써 그들은 선보다는 악을 번식하게 되었고 거짓된 생명과 혈통을 후손에게 상속하여 거짓된 세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참 부모를 복귀하기 위하여 아담과 해와를 대신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따라 참 가정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연의 가정을 복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되게 함으로써 참 자녀의 위치를 먼저 되찾고 이어 참 어머니와 참 아버지의 위치를 되찾고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 경로로 역사를 하십니다. 참 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기대로서 가인과 아벨을 화해하게 하는 것이 복귀 역사 전 노정을 통하여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공식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초래된 증오를 제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 사탄을 상징하는 가인 편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벨 편으로 두 형제를 갈라세우는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쳤을 때 하나님의 전략은 아벨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었으며 가인을 품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편은 사탄 편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치를 복귀해 왔습니다. 이 공식에 따라 하나님 편의 남자와 여자는 큰 고통을 당해왔으며 하나님의 섭리상 전면에 나선 종교는 사탄 측으로부터 가장 혹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인류의 첫 가정은 침범을 당하였고 이기주의와 탐욕의 역사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역사는 개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사탄 역시 이것을 알고 개인 차원에서 그의 노력을 집중하여 반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자기중심적 개인주의가 삶의 방법을 지배해 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점차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 국가나 사회, 심지어는 그들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책임감마저 거의 느끼지 않게 되어갑니다.
증가하는 이혼율 통계는 그들 결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간 존엄성에 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책임마저도 지지 아니합니다. 1960년대에 이상주의적 젊은이들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그들 주변에 만연된 물질주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역시 도덕성과 책임감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결과로 마약과 프리섹스 그리고 자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프리섹스에 의한 성적인 사랑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순수한 감정의 자극으로부터 유발됩니다. 그러나 프리섹스는 순결이나 참된 정서를 파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륜한 사랑관계나 이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룻밤의 풋사랑,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성적으로 학대받은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악몽에 시달리겠습니까? 에이즈로 희생되는 사망자 수가 날로 늘어가는 동안 우리의 학교 내에서는 임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성생활 이야기나 가르치고 혼전 성교는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에게 콘돔이나 나눠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폰을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적으로 상치되는 곳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예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역사를 통하여 자기 희생적인 신성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다른 편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 통일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신도들은 순수하고 자기 희생적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모질고 범세계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통일교회는 전쟁으로 찢기고 암울했던 한국에서 일어나 불과 38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종교운동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과 지원이 계심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종교에서는 잘못된 것은 복귀 과정을 거쳐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탕감을 치름으로써 잘못된 것을 되찾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해와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지워진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해와가 참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기대로서 먼저 자녀된 가인과 아벨을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대신자로 선택된 자이고 이런 사실을 깨달은 가인은 그런 자기 동생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아담 가정을 복귀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해와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여인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여인 중 한 사람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로서 리브가는 해와가 아담 가정에서 점했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해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고 차자 야곱을 도와 장자 에서가 받도록 되어 있던 축복을 차자가 대신 받게 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것처럼 장자 에서는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졌을 때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도움으로 결국 이들 두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였습니다. 이 화해는 섭리상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상징적으로 순결하게 하는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의 실질적 순수성은 복중에서 성취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말에 관한 역설적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다말이 타락한 해와의 위치에 있음을 이해할 때 그녀의 혈통인 유다 족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베레스와 세라를 잉태한 것입니다. 성서에는 두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자 복중에서 다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출산을 위한 고통을 겪을 때 세라의 손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 산파가 그의 손목에 빨간 띠를 묶었습니다. 그러자 세라의 손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사라졌고 원래 동생이 될 것이었던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 그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자가 장자의 위치를 출생 전에 복중에서 복귀한 것입니다. 전통적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리브가와 다말의 이야기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되찾아오는 역할을 하도록 그녀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성모 마리아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합당한 탕감을 치르고 아벨을 장자 위치로 복귀함으로써 가정, 종족, 그리고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 가인과 아벨적 존재를 한데 묶어야 하는 책임을 지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상적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진 여인은 돌을 던져 죽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리브가와 다말의 역사 때문에 사탄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주관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직계혈통을 지닌 참된 아들의 위치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성인 중에 성인이요 하나님의 참된 혈통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국가적 차원의 구약시대를 마감짓고 세계적 차원의 신약시대를 계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각기 아벨과 가인의 입장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을 하나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더라면 어린 양 잔치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의 신부는 참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상의 천국이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분명한 계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도움 없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는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직면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영적 구원의 길이라도 마련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구원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육적 구원의 길을 열고자 구세주가 다시 오셔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나 몸은 계속 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 간의 갈등으로 번민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 성직자들이 이런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약시대가 열리면서 당면한 주요 과제는 어떻게 육적 구원과 함께 영적 구원을 받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위해 가인과 아벨이 세계적 수준에서 잘 화합할 수 있는 기대가 필요하셨습니다. 이 기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하고 조성되었습니다. 기독교적 연합국들이 아벨권입니다. 국수적 군국주의 영향 하에 주축국들이 가인권입니다. 연합국 측이 승리한 직후 아벨권 국가들은 패전국을 포용하였고 기독교를 중심하고 통일된 평화세계를 창건하려는 기대의 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기대 위에서 하나님은 재림주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당시에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나 2000년 전의 예수님처럼 그는 엄청난 박해와 거의 전 세계적인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수레를 타고 내려올 엘리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그 자신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을 기대하며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지시하시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초라한 청년이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 남편과 하나 되는 대신 남편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질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에 관한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인격을 말살하고자 그들은 제 남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성적 탈성과 탐욕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표를 거부하고 그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가 제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도덕적 권위는 놀랄 만큼 실추되었습니다. 미국과 기독교의 기반을 둔 다른 나라들도 역시 문화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두 편으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세계는 다시 가인권과 아벨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가인 편입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는 아벨 편입니다. 냉전 시대의 첫 번째 전투는 한국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유엔의 깃발 아래 자유세계 16개국이 참가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까지는 서로 적대적이던 160개국이 평화롭게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91년에 세계적 수준의 가인편과 아벨편을 대표하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각각 160번째와 161번째의 회원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참부모를 보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많은 조화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냉전 기간 동안 저의 남편은 잃어버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재건하기 위하여 모든 장벽을 허물고자 투쟁했습니다. 그 기간 내내 사람들은 제 남편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 수용소에서 지낸 3년을 포함하여 하시지 않아도 될 투옥 생활을 6번이나 하였습니다. 더구나 언론 매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는 잔인한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제 남편을 매도해 왔습니다. 문선명 목사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아온 종교 지도자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남편이 당해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박해받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저의 남편은 저를 항상 편안하게 안심시켜 왔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과거의 실패를 복귀하기 위하여 탕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의 남편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와 유태교의 위치를 각각 대신하는 한국 국가와 통일교회를 중심하고 구약시대를 탕감하고자 수고했습니다. 그 기대 위에서 우리는 1960년에 국가적 수준에서 참부모의 성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제 남편과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유태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 때문에 섭리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20년간 우리는 신약시대를 완성하고 성약시대를 출발시키기 위한 탕감의 길을 걸었습니다. 구약, 신약, 성약시대의 모든 섭리는 참 부모를 중심하고 완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나라라는 공통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와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이 무신론적 공산주의 나라 북한과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는 남한의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미국을 축복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은 부를 찾아 미국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다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계속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이 축복받은 목적을 상기하지 못하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역사를 이끌어온 힘이 무엇인가를 제 남편과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통일 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서 통일 원리는 수천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선물이며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산치하의 구소련에서도 정부 지도자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산주의의 사상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들 나라를 구할 영적인 진리를 갈구한 것입니다. 경애하는 친구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 기반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1992년까지 4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4월에 제 남편과 저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였습니다. 지난해 저는 참어머니의 심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적 가인편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세계적 아벨편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하여 세계 12개 국가를 순회하였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100만 명이 넘는 여성 지도자들에게 모두 함께 참부모를 맞이할 기대를 조성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금 제 남편과 저는 첫 번째 참부모로서 성약시대의 도래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왕림하신 분 모두가 저희의 인도함을 따라 참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각 가정이 일어서서 전 세계의 구원 역사를 완수해야 할 메시아적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귀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사회와 종족과 국가를 복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하는 사람을 종족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성약시대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남편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의 가족을 참 부모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미 저희는 수천 명의 종족적 메시아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머지않아 본연의 가정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완성된 가정에서 조부모는 하나님과 선한 조상을 대신하여 왕과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현재 인류를 대표하는 왕과 여왕의 위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미래의 후손들을 대표하여 왕자와 공주의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3대가 하나 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대가 조화롭게 한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터전 위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참가정의 출현을 알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3명의 자녀와 20명의 손자, 손녀를 가진 제 남편과 저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저희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 3대는 조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중심된 뿌리가 되고 부모는 그 중심 줄기이고 자녀는 그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가정과 이상적 국가 그리고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저희의 노력에 동참하시어 이 생명나무에 상징적으로 접붙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약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가정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세계를 위해 바치기로 다짐하는 3만쌍 합동결혼식을 주례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가족들의 부모는 효과적으로 그들의 자녀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과 결혼 등 사사로운 문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과 저는 세계 131개국에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소중한 사랑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들이 모여 이상국가와 이상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몰락 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알코올이나 마약의 유혹에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의 신성함을 이해함으로써 불륜과 자폰에 대항하여 강하게 맞설 도덕적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힘이 합해지면 전쟁, 인종 편견, 세계적 기아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만끽할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깊은 심정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완수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